우리가 지난 시간 그 율법주의 시조, 율법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율법주의 기원을 살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율법주의가 단순히 신학적 오류가 아닌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의식에 뿌리를 둔 거짓된 종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기독교 신앙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는 하나의 기류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과는 무관한 이단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성경에서 계시되는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아닌 다른 하나님과 다른 계시를 근거하고 있는 진리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단순히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사상 정도가 아닙니다. 이 율법주의의 범주는 매우 넓고 그리고 매우 교묘할 정도로 여러 기독교 사상과 신앙에 침투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뿌리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왜곡하여 이 옹졸하고 고역하여서 사람을 싫어하는 이 신에게서 뭐든 받으려면 무엇인가 값을 치르러 얻어야 한다는 사단의 거짓말로 뒤틀린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있습니다. 더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임의대로 재해석하여 왜곡된 진리 체계 가운데 신앙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 계시 전체를 왜곡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바울이 말했던 저주를 받게 될 다른 복음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율법주의의 가장 중요한 패착의 핵심은 그것이 자기의 주관에 따라 재해석된 왜곡된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요, 자신의 신앙과 자신이 생각하는 신앙적 견해들이 과연 성경적일까? 라는 데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신앙이든 교회든 생각과 견해이든 그 모든 것이 성경과 일치하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표명하는 모든 것은 성경의 진리와 일치할 때 의미가 있으며 유효합니다. 그때서야 그 신앙과 교회든 생각이든 견해든 참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앙의 열정과 진실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참된 신앙이 될 수 없고 신앙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대인들은 과연 성경적인가? 이 이슈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혹시 나 자신의 구원과 신앙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자기 성찰과 함께 오는 거룩한 근심 자체가 없습니다. 아무리 진실하고 열심을 품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은 열심과 진실이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율법에 열렬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 율법에 열렬했던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은 율법 행위에 열심히 있었고 그들의 신앙의 행위는 진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열심과 진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열심과 진실함이 결코 진리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며 진실한 것이 모두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진실함과 진리를 동일한 것으로 여기고 열심과 참된 것을 같은 것으로 보는 우를 범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적 열심을 다하면 어떤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이 순박하고 거짓 없이 열정을 다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면 그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별로 상관치 않고 그를 칭송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진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구원조차 의심하지 않고 그를 참된 신자로 여기지 않습니까? 목사님 보세요. 저 사람 진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를 정말 저렇게 심하게 들락거리고 모든 꾸준히 일을 다 맡아하며 돈을 다발로 해서 하나님께 다 때려붙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심지어 저렇게 열정 있는데 모든 말투와 태도가 참 진실하게 보입니다. 정말 진실한 신자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진리 안에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뭐 그렇게 까다롭게 굽니까? 그냥 열심히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요 라는 식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신앙하는 것이 과연 진리와 일치하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진실하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날은요, 참된 교리, 참된 진리보다 진실함과 열정을 더 높이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함이 없으면 진리에 이를 수 없죠. 그러나 진실함과 열정을 진리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커다란 잘못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적한 유대인들의 오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율법주의에 대한 생각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열정과 진실함을 참된 진리로 여겼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시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주관에 따라 재해석하여서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라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주관주의가 많은 진리 체계를 열심히 매우 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나의 이러한 열심, 율법에 열렬히 순종하는 이러한 열심을 기뻐할 거야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막연하게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은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진실했고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의 열심과 진실한 태도는 진리를 기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진리와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행위와 열심, 심지어 진실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참된 것이 아니며 무효하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불타는 열정과 깨끗하고 진실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목사님, 그 사람 일주일 동안 사는데요, 장난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정말 장난 아니게 순종하고 정말 도덕적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를 기반하고 진리를 알고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열정과 진실함은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기억하세요.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신앙적으로 헌신을 보이고 인격이 뛰어나 보인다 해도 그의 신앙의 행위와 견해와 정신과 방향성과 추구하는 바가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참된 것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의 열심과 진실함이 진리에 기반하지 않을 때는 언제나 아담의 타락한 죄의 핵심인 자기 의에 빠지는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일치하지 않은 열심과 진실함은 항상 언제든지 타락의 핵심이요 죄의 뿌린 자기 의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항상 넘어갑니다. 성경과 일치하지 않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견지하며 나는 열심히 하고 그것을 진실함으로 하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고 있어 라며 그것을 진리로 여기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에 빠집니다. 율법주의 열매는, 율법주의 결론은 자기의예요. 여러분들, 신앙에 열심을 가져요. 진실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최종적인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의로서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재생산해낸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진리를 알고 그 진리와 일치하는 신앙적 견해와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열렬함을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신앙을 열렬하게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 신앙에서 마땅히 따라야 될 그 열매, 그 확실한 열매가 없어요. 자기 부인과 함께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전인격이 산산이 부서지고 everyday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진리와 일치하고자 몸부림치고 분투하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을 열렬히 하는데 신앙에서 나타나야 될 마땅하고 가장 확실한 열매,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자기 부정적 성품이 없어요. 안 나타나요. 도리어 자신의 신앙의 열심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심지어 가인처럼 자신의 신앙적 행위를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어 그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할 정도의 교만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말로는 목사님 이거 하는 거 다른 사람은 절대 알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속으로는 목사님 다 알아야 되니까 나팔을 부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회심하기 전 바울이나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열정을 자기 의로 두었습니다. 이들의 열정은 철저히 진리와 무관한 거고 심지어 진리를 거스르는 열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즉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었죠. 이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무시하고 스스로가 세운 의의 기준으로 자기를 확신한 겁니다. 주관에 따른 자기가 만들어낸 진리 체계 속에서 신앙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식대로의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참된 기독교가 아니라 이단 사상 가운데서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자기 주관에 따라 재해석된 진리체계 속에서 신앙 생활에서 나타나야 될 참 열매가 없이 도리어 신앙을 하는데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열매, 자기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무시한 채 그것을 알려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과 목마름도 없은 채 목사님 나 그 말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리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absolutely 그 사람은 율법주의가 분명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행성과 별들을 운행하시고 한치의 오차 없이 그들을 움직이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그 엄묘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우리처럼 가벼이 생각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걸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속에서 알아 그것과 일치하고자 하는 갈망도 없은 채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열망과 열심은 없고 그저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나 어느 정도 하잖아. 열심히 하잖아. 진실하거든.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정말 순수한 마음의 동기에서 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다 똑같았어요. 그들은 진실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도덕적인 것까지 됐어요. 그런데 진리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스스로가 만든 진리체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스스로가 결정해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자기의의 현란함이에요.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한 감격과 믿음이 무엇이며 나아가 믿음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구원과 진리의 기초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놀라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며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 그래서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났는지에 대해서조차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저 열심히 교회를 가고 벌어들이는 수익 중 얼마를 헌금하고 이웃을 위해서 어느 정도 섬기고 그러면 복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복은 전부 다 물질적인 거예요.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복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더할 나위 없는 행복과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물질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일수록 그들이 요구하는 복은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더 넓은 집과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돈이에요. 이 율법주의자들일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이 진리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어떤 역사와 그 영적인 역사가 내 안에 정말 버려지는 것, 적용되어지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왔을 때 잠시일 뿐이에요. 모두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추구하는 게 다 물질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율법주의가 내 안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열심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결국 자기 영광, 자기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복 때문에 내 영광 갈취하고자 하나님께 열렬히 하는 겁니다. 이 자기 영광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죠. 동기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들이 신앙의 열심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동기에서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론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들의 동기는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지금의 복보다 더 많은 복을 얻고자 하는 탐욕이 있고 이들의 열심의 결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높임받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 자신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적 생각과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 의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거죠. 자기 의는 막연하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합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한다고 믿습니다. 자신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분들의 열심과 진실함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진실할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고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 정도의 열심과 진실함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바처럼 이 정도로 내가 열심을 품고 이 정도로 진실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위 정도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어느 것도 그렇게 계시하지 않아요.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 하나님은 그 정도의 열심과 그 정도의 진실함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할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만 이해해도 거기에 충분히 동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보고 복을 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어리석거나 희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의를 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자신의 열심과 진실함에서 나오는 자기의 의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게 될 겁니다. 심지어 큰 슬픔과 근심에 빠질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을 내리시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시는 의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고 말했어요.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지킨 그 의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과 진실함 속에 섞여있는 실오라기 같은 잘못된 동기와 죄악과 탐욕과 교만 전체를 허용치 못하시는, 본성적으로 허용치 못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함 속에서 복을 주시는 그 의의 정체를 안다면 절대로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바처럼 그렇게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는 그 의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열심으로 안 와요. 여러분이 아무리 진실해도 안 와요.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위에 참된 행위라 할지라도 안 와요. 그 의는 오직 믿음으로 획득하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그들이 신앙의 행위를 하는데 그 신앙 행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충동이 그 내면에 계속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보이고자 애를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좀 떨어지는 신앙인으로 취급되어지면 참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가 신자의 기본적인 태도인, 뭐예요? 신자의 기본적인 태도가 자신이 먼지에 불과하여서 자신에게 어떤 선도 의도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없음이 분명합니다. 이미 모든 신자는 본질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높이 평가를 받는 존재가 못 돼요. 먼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신자는 자신이 무엇을 아무리 해도 그것이 결코 자신의 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 순종과 노력에 죄가 숨어 있고 오류와 그을림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만 자랑해라. 이 말은 너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자랑할 요소가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어진 그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의의를 축적하려고 합니다. 이미 이건 이 진리가 왜곡된 상태예요. 신자들의 의의는 행위를 통해서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을 때 그리스도 의라는 가장 완숙하고 완벽하며 더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의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형상은 거짓된 진리체계를 따라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열심으로 의가 축적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복을 얻는다 생각해서 연락에 노력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신자들에게 율법이 무엇이냐 이걸 몰라요. 신자는 믿음으로 완전한 의를 획득하여 하나님께 완전한 자로 여김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어기지 않고 완전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거저 받음으로 율법에 대한 순종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그리스도처럼 율법의 요구에 완전하게 순종하였다 여김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뭔지 알았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는 의가 뭔지 알았죠? 그 의가 바로 그리스도의 의인데 믿음으로 신자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여기저기 마음으로도 그것을 불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획득한 이 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면서 나를 야, 너 다 했네? 완벽하게 순종했네? 넌 우주에서 가장 온전해.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워. 온 우주에서 가장 의로워. 여김을 받는 자가 신자예요. 이것은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고 이 정체성은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결정지어서 영원토록 그들이 하나님께 잊혀지지 아니하는 자들이 됩니다. 즉 영원토록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 신자는 구원과 복을 얻고자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들에게 율법은 신자들의 구원과 복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지 못해요. 신자들에게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신자들에게 율법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뜻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주시해서. 신자들에게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주어져요. 즉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 완벽하게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벽하게 순종해야 된다. 안 그러면 죽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전달될 땐 이 율법의 순종함으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분이 다 걸렀어요, 그 부분을. 그래서 신자들에게 율법이 주어질 땐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주어지기 때문에 이건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신자들의 새로운 규범이 되는 겁니다. 다행이죠.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우리한테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신자들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 얻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얻고자 순종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에게 율법은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그 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의 감정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게 되는 가벼운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그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예수님 나의 명예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신 겁니다. 신자들에게 이 모든 율법은 이제는 가벼운 거예요. 자원이요 기쁨이요 새로운 기본으로서 따라가고자 하는 욕망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신자들이 율법을 따를 때 이 율법을 따르면 자기에게 손해가 올 거라 뻔히 생각이 돼요. 내 이득이 사라질 거라는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자비에 정말 전율했던 신자들은 손해가 오고 이득이 사라져도 순종하는 법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모른 채 무작정 율법은 신자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율법의 행위로 자신의 의의가 축적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불순종할 시 줄어든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순종을 통해 복을 받으려 하고 불순종할 시 벌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아까도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순종하는 목적은 구원과 복을 얻고자 하고 벌을 피하기 위해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더 많이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그들의 현실이 조금 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연락에 순종하고 덜 순종한다고 해도 그들의 진정한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연락에 순종하고 덜 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영원토록 잊지 않고 내가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무게와 질은 조금 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연락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100g이 더 추가되고 덜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100g이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스스로가 만든 진리체계예요. 성경 어디서나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는 제가 지금까지 말하는 이 복음을 말하고자 애를 써요. 또 율법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율법이 무엇이고 신자들에게 율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신자는 율법의 구속력이 현재 진행형이고 신자들에게 율법의 구속력은 과거에만 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뭔 소리야? 그럼 잘 들으세요. 불신자들을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율법의 구속력 아래 여전히 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로서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할 시에는 살지만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어기면 죽는다라고 하는 행위 언약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순종해야 살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포기하기. 그럼 죽습니다. 이 얘기 계속 반복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문제는 이 행위 언약의 율법의 요구 다 지켜라 그러면 산다, 안 지키면 죽는다. 이 행위로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행위 언약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순종해야 살 수 있는 자가 바로 불신자예요. 문제는 해야 살 수 있지만 타락하여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해야 하는데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율법은 행해야 살 수 있다고 하는 행위의 법으로 작용하고 또 행위의 법의 구속력 안에 있게 된 자들로서 이들은 율법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순종해야 살 수 있는 법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해야 살 수 있지만 타락한 인간은 그 법을 순종하지, 그 법이 행위언약이 요구하는 거 완벽한 순종을 해낼 수 없고 그런 능력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려 하려는 의지도 없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순종해야 살 수 있지만 하지 못하는 그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즉 이들에게 율법은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원토록 정죄와 저주의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율법은 얘기하는 겁니다. 너 다 지킬 수 있어? 못 지키잖아. 실패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를 구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죠.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신자들에게 이 율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리스도의 법으로 작용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행위의 법, 행해야 살 수 있는,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행위 언약의 법으로서 주어지잖아요. 근데 신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자들은 예수가 이 행위 언약의 모든 법을 완벽하게 다 충족시켰어요. 예수께서 행위 언약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킨 그 의의를 신자는 공짜로 받고 너가 행위 언약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켰구나 라고 하면서 의로운 자로 취급을 받는 자로서 서 있는 겁니다. 신자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은 신자들에게 구원을 위해 순종하라 요구 못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라고 정죄하지도 못합니다. 율법의 모든 정죄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힘을 잃어요. 왜요? 우리는 완벽하게 지켜낸 자로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손가락질 못해요. 율법은 우리를 지옥으로 못 끌어와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이 율법이 그리스도의 법이고 불신자들에게는 행위의 법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첫 번째 큰 주제, 율법주의의 패착이 무엇인 줄을 봤어요. 율법주의 패착은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자기 주관에 따라 형성한 진리 체계를 따르는 것, 그거라는 겁니다. 즉 성경의 말씀에 대한 무지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이 율법주의라는 것.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율법주의는 자기의 의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율법주의의 범주는 단순히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다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과 불일치한 모든 신학적 견해, 성경과 불일치한 모든 신학적 행위를 뜻해요. 여기는 은사주의가 거기 낄 겁니다. 번영신학이 여기에 낄 겁니다. 사회복음이 여기 분명히 낄 겁니다. 율법주의 범주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넓고 교묘하기 때문에 이 참된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교묘한 적이에요. 이것을 분별해 나가면서 우리는 참된 신앙을 견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모르고 아까 말한 유대인들처럼 그냥 열심히 진실하게 마음에 우러나는 것을 연락해 해보십시오. 결론은 지옥 앞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쓴 서신서만 봐도 요 두 개 가지고 맨날 싸웠어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고린도 전후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는 더욱 그래요. 로마서 전체는 이것의 싸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다 허용해버리고 있어요. 내 신앙이 왜곡되어 있는지 별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행하면 다 되는 것처럼 율법주의에 형성된 진리체계 속에서 율법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율법주의적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 결론이 마태복음 7장에서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결국 지옥 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꼴이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가벼이 취급합니까? 그리고 큰 두 번째를 말씀드릴 겁니다. 왜 율법주의가 안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먼지에서 기원된 인간이 율법주의는 안 된다라는 것, 이 본질상 안 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읽은 우리 두 개의 본문 말씀은 모두 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여김을 얻지 못한다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죠. 아담과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그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봤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딱 하나만은 먹지 말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문자 그대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계약, 이 율법은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율법의 함축이에요. 이것은 철저히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으로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를 행하면 살지만 이를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겁니다. 이것은 법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서 의무를 요구하고 불순종 시에는 저주를 경고하는 것처럼 이것은 철저히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언약입니다. 이것은 아담 안에서 온 인류와 맺어진 언약이라는 거죠. 자, 아담 서봐라. 너가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인류의 대표의 머리야. 나는 너랑 체결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너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체결하는 거야. 이 내가 말하는 모든 명령 다 지켜 행해. 그러면 살아. 그런데 하나도 어기면 너 죽는다. 이거는 아담과만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와 언약한 체결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순종의 여부에 생명과 죽음이 달려 있어요. 그가 이 법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그와 모든 인류의 구원과 죽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행위 언약이에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행위에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언약을 체결할 때는 두 당사자가 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약속하거나 아담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실 때 종종 마음에 직접 새기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아담이 나 행하겠습니다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담에게 그의 체질 속에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새기셨고 그 지식을 따르려는 의지와 그 지식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심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말고 다른 것을 바라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이 매우 쉬웠어요. 도리어 하나라도 불순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본래의 체질 속에서 의지와 감정은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이 법을 선천적인 능력과 성향을 가지고 아주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코 이 행위 언약이 그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이런 체질 속에 이 선한 의지와 능력을 심지 않고 지켜라 했다면 이건 불공평한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아담과 모든 인류의 행복은 아담의 순종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아담은 불순종합니다. 반역합니다. 이 행위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 결과, 즉 순종하면 살지만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 행위의 약속의 체결을 그가 깨뜨립니다. 그 결과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비참으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왜 그래요?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왜 애꿎은 내가 비참에 떨어져야 됩니까? 질문합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하고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아담을 대표로 모든 인류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신학적 얘기 아니에요. 교리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오늘 어디 읽지? 로마서 걸리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신학생이 얘기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따분한 교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순종한 것처럼 여김받아 구원을 받죠. 이게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반대로 아담이 불순종하면 모든 인류가 불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죽음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 이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담의 모든 죄책과 죽음이 모든 인류들에게 전가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비롯해 모든 인류는 크게 두 가지 피해를 입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지,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도리어 인류는 자기가 가진 의지, 성향,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법에 반역하고자 하는 적의적인 상태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담처럼 나는 하나님 싫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내 뜻대로 내 영광을 위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라는 태도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바처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살지만 행위 언약의 요구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그것에 순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한 본성과 의지가 이들 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질비해요. 아담의 타락한 본성은. 아담 안에서 죽음으로 떨어진 사람들의 상태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여기 안에도 되게 많아요. 이처럼 올 인류는 부패하고 더럽혀지고 어그러지고 타락하고 간염되고 연약해지고 악해지고 독으로 가득 겁니다. 그래서 맨날 질문하는 거예요. 창세기 배우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하나님 다시 아담하고 행위 언약 다시 맺으면 안 돼요? 그 뒤에 다시 언약 잘 지키면 안 돼요? 답은 안 됩니다. 한 번 깨진 행위 언약은 다시 맺을 수 없어요. 더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행위 언약이 요구하는 완벽한 순종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행위 언약이 요구하는 그 완벽한 순종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눈꽃만한 의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언약을 충족시킬 능력도 없기에 또다시 반역할 것이 분명해요. 오직 아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악하고 부패하고 교만하고 어둡고 오만방자한 자만 남았습니다. 완전 죽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이 육체들, 타락한 이 육체들이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육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육체들이 이걸 못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 언약을 충족시킬 그 어떤 인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과 율법은 그의 모든 후손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막게 된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어요. 행위 언약이 깨졌죠? 하지만 여전히 구속력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행위 언약을 깨뜨렸을 때 주님은 그 행위 언약을 지킬 의무가 없어요. 자유로워졌습니다. 반면 언약을 깬 아담은 비록 불순종한 힘을 잃었다 해도 의무가 있어요.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도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해서 빚을 갚을 의무가 벗어나지는 않는 것처럼 아담과 후손에게 의무를 행할 힘이 없다고 해서 그들이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행위 언약은 여전히 구속력이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비록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뭔가 잔재처럼 남아있어요. 그래서 비록 타락한 사람이었지만 무엇인가 선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해야 된다는 의식을 모두가 갖고는 있습니다. 불신자라도. 그렇다고 잔여물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선한 마음을 갖고자 하는 것은 있지만 결국 그 목적이 그렇다라는 것뿐 선한 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여 순종하는 것은 그 힘은 없어요. 그러하기에 여전히 잔여물로 남겨져 있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길을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그 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 모든 인류는 율법의 저주 아래로 떨어졌어요. 이 행위 언약이 요구하는 것, 지켜라 산다, 못 지키면 죽는다 라고 하는 이 행위의 법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지켜야 살지만 타락하여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위 언약의 저주 아래서 그저 심판만을 기다려야 되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 지점이 놀라워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인류가 반역한 바로 그날
어떤 성경학자는 인류가 반역한 바로 직후예요.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은혜의 길을 소개합니다. 이런 율법의 저주 아래 떨어진 인류를 향해 자신을 반역하여 행위 언약을 무참하게 깨뜨린 그 영혼들을 향해 행위 언약이 아닌 또 다른 은혜 언약이라는 은혜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3장이죠. 사람이 죄를 범한 바로 그날 이런 아담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 언약을 약속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위대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국문학적 사고를 가지고 제대로 된 이성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장, 3장 쭉 읽다가 3장 15절에서 멈춰요. 우리는 국문학적 수준으로 성경을 안 읽어요. 이성을 가지고 성경 사실 안 읽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타락해서 완전히 뭉개져 버리고 죽은 인류가 이제 소망이 없구나 한탄하는 우리 심령에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이 확 들어와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뭐예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요지는 여자가 출산하는 한 사내 아이가 올 텐데 그가 고난을 받고 죽음으로 마귀를 완벽하게 정복하고 마귀의 일을 다 멸할 것과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즉 행위 언약의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을 온전히 충족시킬 대속자의 오심이 여기 예언됐다라는 거예요. 니네들 못하잖아. 니네들 못하니까 니네들 대신해서 니들의 죄를 대신 다 옮아지고 죽어. 그 행위 언약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대리자, 대속자를 내가 보낼 거야 라고 말해요. 앞이 안 보였어요. 깜깜했어요. 불가능하고 무능력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은 빛을 주는 겁니다. 이 약속 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한번 니들 못하잖아 이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힘과 행위로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고 오직 다른 분의 힘과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건 구원을 받는 일이 오직 믿음으로 일어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아닙니까? 이제 타락한 인간들이 그들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음을 받으려면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의 속량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는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속량은 행위 언약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를 믿는 길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안 돼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 오직 다른 분이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른 분이 오직 예수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광 맨날 그러잖아요. 맨날 내가 언제 그랬어요? 찬양 맨날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주님 막 영광 냅다 맨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 1호가 이거예요. 그가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이 그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내 안에 벅참이 되어서 터져나가는 반응이 찬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유일무한 그 영광을 깨닫지 못해서 벅참이 없는데 찬양한대요. 그 찬양이 구라 아닙니까? 이 약속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봅니다. 그런 아담이 죄를 저지른 직후 어떤 뜸도 들이지 않고 하나님 주저하지도 않고 그들을 향해서 저주와 심판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약속했어요. 이 페이지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아들을
우리들의 죄를 사는 대속불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에게 에덴을 준 것보다 더 넉넉하고 후한 겁니다.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풍성한 사랑을 보여준 거죠. 이 지점에서 제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차줬어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는데 남편감 주고 신랑감 줬어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 에덴 다 준 것보다 더 넉넉하고 후히 주신 의인이 아닌 죄인을 향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지점에서 제발 좀 이해하잔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에요. 요 사랑 발견해야 그 뒤에 이어지는 사랑을 안다 만다 하는 겁니다. 요 사랑할 때, 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감할 때 우리는 풍랑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 때, 고통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변함없이 무궁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다라는 근거를 통해서 소망을 갖고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답답한 우리 인생들이요.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얘기합니까? 율법주의로는 안 돼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은혜의 약속을 주셔서 그 은혜의 약속 가운데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는데 요거 일도 모르고 안다고 하면서 왜 구라치며 앉아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율법주의와 복음은 따분한 신학이고 교리적 논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생명이에요. 참 신앙을 끌고 가는 정말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이걸 듣는데 왜 졸아요? 왜 눈 감고 있는 겁니까? 왜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 말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이 단순히 불신자들 전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불신자분들은 비록 죄송하지만 이거 잘 이해 못해요. 교회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을 향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랑에 소개하는 아들, 그 아들 예수만을 붙들길 바랍니다. 그 길 외에는 없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